이번 주 참 비가 많이 내렸죠.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다 방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방학했죠? 안 한 사람 손? 언제까지 학교 가? 내일까지? 힘들겠다. 목사님은 지금 방학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여러분 대학원 가면 그래요. 대학원 가라는 건 아니지만 참 그 중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날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더운 날씨, 햇빛 쨍쨍하고 덥고 이제 막 땀 막 흘리는 더운 날씨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씨를 싫어요. 물론 여기에서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겠지만, 왜 비 오는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 비가 와가지고 막 신발에 물 튀고 바지 젖고 거기에다 더우니까 땀나고 끈적끈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냄새나고 막, 그리고 비가 오면은 목사님 평상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머리가 이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걸어가게 되면은 정수리에 물 맞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가 너무 싫어요. 왜 머리 괜찮은데 왜 갑자기 왜 정수리 있어요? 그런 게 수련회 가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씨가 목사님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막 젖고 막 비 튀기고, 특히 바지 입으면 그 바지 젖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가 목사님이 너무 싫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젖고 땀나고 막 축축하고 막 성질나고 막 이래서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웬만하면 비 오는 날씨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비 오는 날이 조금 우리들에게 마음을 좀 먹먹하게 하는 것은, 이 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한 재산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또한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초딩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또 누군가 아파하는 걸 보면은 또 기도해주고 또한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 물론 기상청을 다 못 믿겠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산을 준비해야겠죠. 왜?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데 집에 밖에 나갔어.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밖에 나갔는데 해가 쨍쨍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산 집에다 두고 가나요? 햇빛 쨍쨍하니까.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온대요. 난 나간 건 오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산을 안 챙기고 나갈 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후에 비가 쏟아지면 이제 홀딱 젖는 거예요. 무엇이죠?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보이는 상황은 햇빛이 쨍쨍하고 구름이 없고, 구름이 약간 있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부니까 비 안 오나 보다 하고, 기상청이 또 오류를 냈네 싶어가지고 우산을 안 챙기고 나가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면 우리는 홀딱 비에 젖게 되겠죠. 우리들이 가장 상상이 최악의 시나리오, 옷이 막 젖고 머리가 젖고 땀 흐르고 그런 아주 불쾌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무엇을 우리는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우산을 챙기고, 아무리 지금 햇빛이 쨍쨍하다 할지라도, 물론 나중에 비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댕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비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우산을 가지고 그 비를 막을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들도 무언가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과 조롱과 손해를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로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몇 주 머물렀다 그랬죠? 몇 주 머물렀다 그랬지? 선생님 손가락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3주를 머물렀다 그랬죠?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목적으로 이 재림의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세밀한 가르침을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총 두 가지 기록 목적.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아직 다 가르쳐 주지 못한 재림에 대해서 더 세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재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귀담아 듣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 포인트 잡아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목사님은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십자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 모욕, 죄와 사망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가 우리가 믿는 세 번째 이유예요. 부활을 믿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성공과 행복과 돈과 성적에 우리의 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개의 믿음을 다 아멘하고 알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던 그 네 번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재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이유를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형제들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한테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몇 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났다 그랬죠? 3주 뒤에 떠났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마치 도둑이 빈집을 털기 위해서 갑자기 그 집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갸우뚱해야 돼요. 뭐라고 왜 갸우뚱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야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잘 읽었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도 바울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이에요? 도적같이 온다고 해놓고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안 온대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와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일까요? 이걸 말하는 순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부류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빛과 낮의 사람과 어둠과 밤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빛과 낮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 때 써요. 그러면서 무슨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날에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지만 당장 지금 해가 쨍쨍해서 나 비 안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산을 안 챙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놀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OTT 넘쳐나죠? 목사님 아직 보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요즘 유명한 K-팝 데몬 호터스 봤어요? 목사님 못 봤어요. 시간 없어서. 여러분들 봤어요?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가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OTT들 많아요. 볼 거 즐길 거 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돈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좀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가진 사람들은 나 이 세상에 좀 살만한데 평안한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심판을 의미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오케이 믿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앞에 있는 걸 다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는 결국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어둠과 밤에 속하는 사람들이 돼요. 나 지금 놀 거 너무 많은데 성경 읽기 시간에 좀 유튜브 좀 더 보지. 찬양 듣는 것보다 가요가 더 세련되고 멋있고 즐거운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 다 수영장 막 이런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데 다 놀러 가기 바쁘죠.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겠어? 큰일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큰일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백날 천날 아주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쓸래요? 그날이 도적같이 왔을 때 우리들은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이 신부의 결혼식을 돕는 10명의 처녀들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기름을 준비하는데 5명의 처녀들은 그 기름을 아주 계속 준비하고 채워넣고 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5명은 지금도 안 오는데 내일도 안 오겠지 하고 치우지 않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데 자는 것은 이 10처녀가 다 자요. 그리고 신랑이 다시 왔을 때 10처녀가 다시 다 일어나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은 5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그 결혼식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무엇이냐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깨어 있으라고 하면은 맨날 잠자지 말고 핫식스 부어 마시고 몬스터 들어보고 마시고 맨날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그런 신체적인 숙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미안해요. 왜 미안함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에 누리는 걸 더 빠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굉장한 중책감이 많아요.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잘 살진 못해요. 그렇게 막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사님부터 먼저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변화돼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걸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깨어야 여러분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을 목사님이 1차적으로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더 성적을 바라보고 게임을 바라보고 OTT를 바라보고 친구들과 놀러가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예수님 설마 내일 오겠어,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분방하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아서 교회 주일 한 번만 잘 나가면 되지 뭘.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신이 맑게 해서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 예수님 믿어 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와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끈을 여러분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힘 의지하지 마요. 여러분들의 지식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계획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거 다 먼지예요. 다 쓰잘데기 없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지금 당장은 유택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평생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간다?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말고 여러분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K-pop 듣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그걸 하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말씀을 얼마나 보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들 자각해야 돼요. 심각해요. 우리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목사님은 굉장히 수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즘 목사님의 이 수련회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계속 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공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가 활동하는 거 막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들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힘과 돈과 머리와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성에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쫓기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매지 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매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그냥 일상적으로 여름 겨울이 하는 일상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수련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 것도 수련회 때문에 변화됐어요. 물론 날마다 변화돼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되는 삶이 이 주일 예배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다 해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들 받을 은혜가 한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항상 깨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강구하면서 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고 비판받고 비난받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멈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평안하다, 화평하다, 즐겁다 이렇게 취하여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서 세상의 것에 우리가 혼합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